불과 30년 전만 해도 평범한 서민들이 소고기를 먹는 일은 큰 잔치나 아마 생일이었을 것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경우에도 큰 솥에다가 소고기를 썰어 놓고 국을 끓여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아마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소고기를 좋은 부위별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부잣집의 집에서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내외적으로 밀이 많이 생산되어서 소나 여러 육류들을 사육하는 사육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렴하고 편안하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또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하면 소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나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에이징이라는 숙성 기법을 통한 어떤 그런 소고기를 숙성시켜 먹는 방법이네요. 대표적으로는 드라이 에이징, 즉 건조시켜서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고 웻 에이징이라는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고기가 가진 습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으로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보통 수준의 고기를 아주 맛있게 변화시키는 마법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고기가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고리에 걸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습도와 온도와 바람을 유지시켜 숙성하는 방법을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겉은 미생물 작용으로 인해서 검게 변하지만 그 속에는 고기의 수분이 말라서 감칠맛이 응축되고 또 고기 특유의 향기와 풍미가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를 먹을 때는 마치 이 소세지를 훈연시킨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더 좋은 맛이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2 플러스 한우 1kg이 한 20여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 3, 4등급 낮은 2등급 소고기는 1kg에 한 5만 원 정도,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요리사들은 이 2등급의 소고기일지라도 그것을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잘 숙성시키면 2 플러스 한우보다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통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결과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숙성 기법을 사용하면 고기가 가진 수분은 감소되지만 고기의 질이 더 탄력성을 갖게 되어져서 이 고기를 씹을 때 식감이 매우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치 발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더 좋은 감칠맛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칠맛과 함께 그 고기가 가진 매우 좋은 향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숙성이라는 에이징의 과정을 거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사역을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마치 숙성의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그들의 내적 상태와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 한 사람이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붙잡기 위해서 이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쯤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계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그의 인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인 체험까지도 이후에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체험 직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그 밑에 절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기 전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문 후 예루살렘을 거쳐 그때에 비로소 본격적인 선교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열정으로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복음의 역사 앞에 너무나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영적인 경험이 생생할 그때가 오히려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을 때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진 고동치는 영적인 감동에 있는 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아라비아 광야로 그것을 적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가 아닌 내 방법과 내 속도대로 사역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은혜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은혜는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서도 결국 가장 뒤에는 은혜 받은 자신을 강조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체험은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뜨거운 신앙 체험을 갖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보다 자신의 유창한 지식이나 언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함, 뜨거운 열정, 가슴 뛰게 하는 기도가 바른 방향, 바른 속도를 가질 때 그의 주신 사명은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15절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그 순간은 다메섹의 도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을 때부터 이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 다메섹의 여정까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격한 유대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가말리엘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적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치우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자신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고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다메섹에 이르러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속에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간섭하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나를 멀리 두지 않으셨구나.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여 하나님은 이 다메섹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많은 이 모태로부터 이 광야에 이르는 이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자기를 만나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완전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유대교로 말미암아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를 피부로 경험한 그 이후에야 나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자 되어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만 세워진 자 되어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기뻐하시는 때에 만나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지. 다메섹 도상에서는 뜨거운 심장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심장만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지금 이 광야에 이르는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놓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눈은 늘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모든 세상 것이 다 놓아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열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다라는 그 말에 빗대어서 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 열심이 드러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 나는 내 열정을 통제하지 못해 내가 드러나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 광야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느 한순간 신령한 체험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 광야에 이르는 것까지 얼마나 놀라우셨겠어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컸겠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뿌리 박히는 그 영적인 과정을 우리는 거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직후는 행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다림의 때이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때인데 우리는 그 열정만으로 그 감동만으로 내가 지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철저히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즉 소명의식은 바울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철저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철저한 의탁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철저한 복종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나로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된 상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가진 능력에 뭐가 플러스되고 있어요? 영성이 플러스되고 있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지 않는 그의 지식과 그의 은사가 바른 방향성을 갖게 하는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의식을 통해 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은사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화하거나 논쟁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시를 설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계시로 논쟁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계시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으로 누구를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외치는 자입니다. 바울은 전달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울이 해야 할 그 사명의 핵심은 전달자입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우리는 사실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일적 일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게 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하면 성령의 길이 막혀지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성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역사하셔야 합니까? 바울의 탁월한 지식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잘하는 은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바울이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영적 사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만으로는, 열정만으로는, 기대만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영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주도권을 맡기는 진짜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속에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에이징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정도의 상태이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에이징 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맛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난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기다림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은혜도 빨리빨리, 사역도 빨리빨리, 결과도 빨리빨리. 정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이길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을 조명하심으로 내 내적 상태 가운데 변화될 것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통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에서 끝날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사는 삶이 곧 어떤 삶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중국에 가면 북동부 지방에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를 이제 심은 사람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심었는데 위로 3cm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4년을 열심히 가꿨는데 위로 3cm만 올라와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으면 이 나무는 잘 안 자라는 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캐내서 다른 것을 심으려고 이제 캐내려고 하는데 뿌리가 잘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니까
뿌리가 수십 미터 밑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위로는 자라나지 않았지만 밑으로 그만큼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모도 대나무는 5년 차가 되면 하루에 30cm를 자란다고 합니다. 6주가 되면 15m나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때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주신 열정이 나에 의해 움직여지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에는 30cm를 자라고 15m를 자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왜 우리의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광야에 있는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이징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주실까요? 거기에는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의 향기를 갖게 하십니다. 예수의 맛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에이징하심으로 이 이후에는 우리가 더 좋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가끔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 심부름을 시키면 잘 설명해줘요. 정말 잘 설명해줘요. 아내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험까지 다 얘기해줘요. 이 보내기 전에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또 기록해줘요. 필요한 차비만 주지 않아요. 그 차비를 잃어버렸을 때 대비해서 신용카드도 줘요. 한 아들을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렇게 철저하게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에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면 우리를 홀로 두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기다림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몇 번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다 신약 성경에만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믿음과 약속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의 은혜는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나를 시켜도 그 아이가 당할 위험까지 다 계산해서 아이한테 맡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두셨을 때 우리가 인내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걸까요? 빨리 그 택한 자녀들을 그 곤란에서 해결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뿌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도 대나무처럼 뿌리 내려야지만,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져야지만 그 충만 이후에 자라나고 열매 맺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이 뜨거우시지만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기다림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가 기다림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예수의 향기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열정과 소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다림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다림의 은혜를 통하여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삶, 더 좋은 비전을 향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